저희들 오늘도 에스겔서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장입니다. 27장 저희들이 읽었듯이 26절부터 36절은 에스겔서 27장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특별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에서부터 계속 이 예루살렘의 주변 나라, 특별히 이 두로라는 이 도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과 이 심판의 내용이 석 장에 걸쳐서 오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7장을 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스케치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용해 가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28장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열국에 대한 심판의 기사들이 오늘 저희들이 에스겔서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묵상을 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좀 특징 중에 하나, 본문을 좀 스케치하면 상징적인 언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언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변국인 이 두로라는 도시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죠. 멸망을 선포하게 하는데 오늘 27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명시적인 어떤 상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이 두로를 하나님께서 상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그 시대에 이 포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이 성도들에게도 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침몰한 배 두로라는 제목인데요, 이 도시국가인 이 두로를 침몰한 배로 상징화합니다. 침몰한 배. 두로의 배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두로가 침몰한 배로 상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내륙 쪽에 살았기 때문에 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아마 이 배를 이 한 나라 또 한 도시를 배로 이 상징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상징일 수 있습니다. 좀 새로운 상징이 아니라 진부한 상징.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한 나라를 에스겔에게 이 배로 상징한다는 것은 아마 에스겔도 이 상징을 선포하면서도 좀 새로운 상징이 아니다, 좀 진부한 상징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를 침몰하는 배에 비유한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두로라는 나라, 그렇죠? 그리고 이 두로라는 나라 멸망받은 나라죠. 참 교만했고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오늘 제가 또 후반부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애가를 선포합니다. 애가, 슬픈 노래죠. 애가는 어떤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을 곡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고 장례곡이에요. 장례곡. 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나 이렇게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슬픈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가를 지어 부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애가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멸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특별히 이 뒤에도 이어서 나오는 그 열국의 뭐 애굽이라든가 이 앞전의 암몬이라든가 이 부분 자체가 에스겔서 이 중간 부분이 이 예루살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석 장에 걸쳐서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의 멸망을 좀 집중 있게, 좀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좀 간다면 이 두로라는 나라의 특성, 그 당시의 특성, 그리고 또 침몰하는 배, 상징했던 그 침몰의 배와의 그 긴밀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진부한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두 개를, 이 나라와 이 배라는 것을 연관지어서 특별히 하나의 메시지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박이, 배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배가 잘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선박과 이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파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물속으로 지금 잠겨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죠. 마찬가지로 이 두로도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두로가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섬나라였고 이 주중해를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두로 안에 시돈이라는 또 이 나라가 또 그 안에 있습니다. 28장이죠. 그 다음 장인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 두로와 아주 밀접한 나라인 시돈의 멸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 두로가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간략히 좀 그 당시의 시대를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섬나라다 보니까 안정성을 상당히 추구했어요. 외세 침입도 많이 두려워했고요. 특별히 그 시대는 무역을 많이 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배라는 수단이 이 무역을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많은 부귀영화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 배로. 이 뒤에 후반부에 보시면 저희가 읽었던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배가 이 다시스의 배였습니다. 무역항이죠. 무역을 했던 그런 배를 통해서 이 두로가 아주 그 아름답고 보여지는 그런 선박들을 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7장 우리 한번 4절 한번 보시죠. 4절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거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 배가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뭐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잘 아시는 레바논의 백향목, 돛대를 만들고, 이 배를 뭐 돛대도 만들고 가판을 만들고 깃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하나하나의 그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냥 보통 재료를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최고가, 가장 좋은 곳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 배를. 그 위용이 당당했죠. 그 배에 아마 들어갔던 비용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큰 선박. 요즘 시대로 좀 말씀드리면 초호화 이런 페리오 같은 그런 배였습니다. 두로가 이런 배처럼 그렇게 무역을 하면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물질을 모으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이고 또 저희들이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우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물질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너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봉한 나머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대신 넣는 그런 교만의 우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설명이 길었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두 가지의 상징성, 두로의 특성, 또 두로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특성과 침몰하는 그 배의 특성을 오늘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결론으로 오늘 애가가 등장하는데, 우리 2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뒤로 가서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국의 열국에 대한 심판 중에 특별히 애곡하여 애가를 부르게 하는 나라는 두로와 애굽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27장은 장제목을 좀 붙여본다면 애가입니다. 애가. 처음도 애가요, 마지막도 애가. 애가로 시작해서 애가로 끝납니다. 저희들이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애가가 그냥 어떤 애가인가,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멸망과 또 심판의 애가. 그러니까 이 애가 속에는 엄청난 슬픔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도 담겨져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도 담겨져 있지만 어떤 뉘앙스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멸망, 심판. 2절의 이 애가와 32절의 애가가 조금 다릅니다. 2절의 애가와 32절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2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이 애가를 누구에게 부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32절은 누가 부르죠? 벳사람들이 불러요. 사실 이 애가를 불렀던 이 당시만 해도 이 두로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 역사를 쭉 펼쳐놓으면 이 애가를 불렀던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패권을, 이 경제적인 패권을, 이 무역을 이 두로가 다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강자였죠, 두로가.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의 선지자 에스겔이 애가를 부를 때의 이 시점은 멸망하기 전일까요? 아니면 멸망 후일까요? 멸망하기 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성격은 앞으로 다가올 이 두로의 미래적인 멸망을 오늘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선지자의 이 슬픈 그 애가를 부르는 심정이 담겨져 있다면 32절에는 그 주변에 많은 그 우러러봤던 그 두로의 경제와 두로의 그 부귀와 영화에 집중했던 그 수많은 주변 사람들의 애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맺기 이전에 저희들이 좀 집중 있게 볼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로가 그렇게 침몰하는 배처럼, 파손하는 배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찬 상징이 정말 현실이 된 것처럼 그 배는, 이 두로는 멸망합니다. 그들이 추구했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안고 이 배가, 이 도시국가가, 이 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26절 한번 보시죠.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냥 한 절로 정의하잖아요. 동풍이 바다 가운데, 이 동풍이 붑니다. 동풍은 그 당시에 불었던, 흔히 불었던 바람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 동편에 있었던 큰 하나님의 막대기였던 바벨론, 그 국가, 이방 국가를 통해서 이 두로가 멸망당합니다. 아무튼 이 두로는 멸망당하고 심판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두로가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27장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아멘. 26절에도 사실은 이 두로의 멸망의 원인,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중요하게 볼 부분은 후반절에 있습니다. 어떤 그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본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로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죠. 그게 뭐냐 하면 나는 온전히 어떡하다?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이렇게 이 말 자체가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게 그 두로의 죄의 원인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고 저희들이 살펴보면 이 말씀이 상당한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켰던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실 그들이 쌓아놨던 찬란한 번영과 영광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많은 돈을 모으고 부귀영화를 하고, 이 뒤에 이제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두로와 무역했던 무역 나라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무려 25개 나라가 이 두로와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만 해도 45개가 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생활에 필요했던 모든 생활 필수품, 필요했던 물품들을 이 두로의 이 이 선박을 통해서 다 왕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가 빠져 있으면 그 지중해의 많은 경제가 무너질 정도로 이 두로의 경제적인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높아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작정하기 이전에 모든 나라에게 어떻게 보면 이 헤세드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 두로는 스스로 멸망의 길, 스스로 교만의 길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름답다. 그들의 부귀와 영화, 정말 아름다움을 찬양했어요.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상당히 싫어하셨고, 이것을 오늘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좀 충격적인 이 대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 아름답다 이 앞부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를 온전하게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온전히 아름답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완전하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절대할 수 없는 자신의 절대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로의 가장 큰 죄였고,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원인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27장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5절, 본문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해지고 있는가? 이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는, 이 두로라는 이 침몰하는 배를 상징하면서 하나님은 이 두로에게 이 아주 중요한 그 교만의 죄를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익숙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했고, 또 익숙한 나머지 본질을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본질을 놓치고 있느냐. 본질이 무엇이죠? 우리의 신앙 안에서 본질은 무엇이죠? 하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을이 돼서 저희 진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좀 책을 좀 읽어보자. 그런데 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좀 이렇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아니면 뭐 신간 이런 책들을 한 20여 권을 쫙 펼쳐놓고 어떤 책을 읽어야지 막 생각을 했어요. 뭐 유명한 그 외국의 저자들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책을 읽을까 저 책을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소책자의 어떤 소책자, 작은 책자에 제가 이렇게 눈이 머물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뭐 다른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도신경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도신경. 다 아시죠? 사도신경. 그런데 이 목차를 좀 읽는 가운데 제가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되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책을 읽을까? 어떤 책을 결정할까? 근데 딱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과. 왜냐하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요. 본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로 우리가 압축한다면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는 기도. 그리고 하나는 삶이라고 저는 좀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 신앙의 본질이 저희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좀 예배의 처음과 끝에 우리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표본이 사도신경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의 중심이 주기도문이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양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로는 본질을 놓쳤어요. 여러분들에게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선한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익숙해져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지 않고 익숙해지고, 이 두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본질을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창념하고 더 자세하게 주의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살피고 돌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또 이 두로가 겪었던 그 애가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찬양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한 주간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두로를 심판하시면서 하나의 침몰하는 배로 상징화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두로의 외형적인 것, 그 나라도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가운데 서면서 영향력이 생기고 또 집중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은 채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장점을 교만시하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침몰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장점, 나에게 주셨던 은혜, 그것들이 나에게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우리 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